우리 영상을 틀어주시죠.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팻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팻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팻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한 분의 권사님이 교회에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분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세요. 이제 이사도에서 나오기 힘드니 주일날 잠 좀 더 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쩜 이렇게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가 힘들까요?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면 당신 교회 가는 거 막지 않을 테니까 교회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말, 목사님이라는 말, 이런 말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교회에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여러분 쉽나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종종 여름철에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바닷가에서 놀던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려 깊은 곳에 빠졌는데 아이들을 건지려고 필사의 노력을 한 아버지 덕분에 애들은 살리고 그 아버지는 그만 힘이 다 빠져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에서 복음을 들으면요,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스펙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걸 인정합니까? 모릅니다. 덕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나요? 똑똑할수록 영적인 것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기란 너무나도 오늘날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실 때 죽어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은요, 그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보이는 것만, 경험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다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전도하고 믿게 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탁구 교실을 할 때 저와 몇 명의 교직원분들과 성도님들이 탁구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탁구를 가르쳐주는 우리 강사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참 예쁘고 중고등학교 때 탁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윤학열 권사님, 김도원 권사님이 그 선생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없던 칭찬도 막 하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나 마음을 안 열어요, 안 열어. 교회 얘기만 하면 표정이 싹 차가워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나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저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에이, 거짓말이잖아요. 아닌데요, 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럼 저희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불쌍해 보인대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김동원 권사님은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파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보이나? 그럼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관심이 없는데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다녀요. 이번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비가 오고 추웠지만 대청역에 거리 찬양을 나갔습니다. 한 50여 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대청마루 옆에서는 한 40명의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막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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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양을 하고, 한 10명이 되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은요, 전철역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 선물을 막 나눠줬어요. 막 나눠줬어요.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막 성탄 선물을 어른들에게 주는데 얼마나 막 귀여웠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아이고 막 귀여워서 막 그걸 막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천사 같은 아이들이 성탄 선물을 주는데도 여러분 신기한 건요,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됐거든? 아니야. 메리 크리스마스에도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미련한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창피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올까? 아유, 내가 지금 미련한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 눈에 굉장히 미련한 짓으로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전도를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선교만큼 귀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우리 개포교회는 33년 동안 어떤 것보다도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요, 영적으로 깨어날 시기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도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대신 다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요, 여러분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교육자일 수도 있고. 제가 종종 성경 공부를 하면서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권사님은 또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요, 어머니의 희생, 아내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다 얘기들 해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과거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나를 위해서 선생님이, 교육자분들이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해 준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바친 분도 계시고, 나를 위해 심지어 돈을 써가면서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700만이나 되는 700만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은요,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피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에도 봤듯이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27살 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꽃다운 나이에 아내를 잃습니다. 아내를 잃는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그는 한 가지 소식을 접합니다. 저 중국 한모통이 붙어있는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위험과 고통을 무릅쓰고 조선을 향하여 갑니다. 그는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배에다 싣고는 대동강 쪽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대원군이 한창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던 때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종교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라는 소리만 내어도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대원군의 군졸들이 그 배에 불을 질렀고 드디어 그는 강변으로 끌려와서 내려와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자기 목을 치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것을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라는 이 젊은이의 피가 그 강변에 뿌려졌기에
그의 피값으로 인해 교회가 이 땅 조선 땅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가 평양 대부흥의 중심인 장대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토마스라는 젊은이의 피값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면 수많은 비석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0년 전에 발을 들여다 놓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거나 잘 정화하지 못해서 죽은 어린아이들의 무덤, 선교사 부인들의 무덤, 예수님을 전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무명의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초기 한국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외국인 선교사분들의 그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한국 땅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1200만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1000만이다, 1200만이라고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왜 이제는 700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성도들은 줄어간다고 얘기할까요? 왜 이런 일이 점점 일어납니까? 저는요, 점점 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희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희생이 없이는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엄청난 값을 치른 사람들, 바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19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오순절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낮아 드디어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온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십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온 거리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외칩니다. 그들은 겁도 없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온 동네에 덮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악한 마귀 사탄은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앞세워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쳤던 스데반 집사를요,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에 믿는 자들을 가리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욕하면 풀어주겠다.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핍박이 예루살렘을 하루아침에 뒤집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하여 많은 성도들은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북쪽으로 가고, 또 어떤 이들은 유대 나라 멀리도 가고, 또 어떤 이들은 오늘 20절을 보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까?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상반절에는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며,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섬을 말합니다. 지중해 상에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구레네는 곡식과 양털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대신 진 시몬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맥상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핍박을 받아 안디옥을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에서 지중해 연안이 있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이란 다양한 국적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국제도시입니다. 헬라의 아르테미스와 아폴로 신전을 숭배하는 다프네 신전이 있으며 그들의 예배에는 수많은 태폐적인 관습들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안디옥은요, 성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대적으로는 발달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고 일본으로 말하면 도쿄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핍박을 피해 도망온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사는 영혼이 죽어있는 헬라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방인 최초 전도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몇 안 되는 몇 사람 소수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자. 다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21절에 보니까 몇 안 되는 소수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자 누가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이상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뭘까? 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을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도무지 들릴 것 같지도 않고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긴 이 도시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저는 여기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성령님께서 그 몇 사람하고 함께 하셨을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몇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셨을까? 나도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감동하셔서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묵상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진 이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희생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핍박을 피해 나온 성도들,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돈도 잃고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기댈 곳도 없이 겨우 목숨만 견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럼 한 번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저 예수님 안 믿는데요, 이러면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부인하면요, 신세 악마 칠 수 있어요. 더욱이 우리는 생각 같아서는 그 정도로 신세를 망쳤으면 이제는 안디옥에서 절대 예수님을 믿으리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한 것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값비싼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절대 못 사는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9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여러분, 3절은요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의 삶이요. 3절을 보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아마 이 찬양의 고백이 이 구브로와 몇 사람에게는 고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기에 그 전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은요 가슴을 움직인 거예요.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가진 것 다 뺏겼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지? 나는 다 가지고 부족한 게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유도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 큰 희생을 한 구브로와 구레네 출생의 몇 성도들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정말로 닮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개포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 마음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들과 성도들 중에 큰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번 성탄 축하를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날씨가 춥고 몸살이 나고 몸이 아파 닌게르를 맞고 또 다시 와서 준비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칸타타를 하고 여기저기 희생하는 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더욱이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는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제가 앞에서 막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는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뚝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뭐지?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다 돌덩이처럼 무거운 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야말로 안디옥 교회 같은 정말 같은 성도들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 스스로를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2017년도 한 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한 적이 있는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닌다고 나에게는 전도는 이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빨리 가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잃은 양을 찾아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죽어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부패하고 음란한 한국 사회가 치유가 됩니까? 정말 희생 없이 됩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까? 안 됩니다. 희생 없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쁘다며 시간을 내주지 않을 때도 무척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조그만 수고 하나하나가 희생의 미랄이 되어서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은 희생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김준곤 목사님은요, 사랑하라와 전도하라는 두 가지 말씀이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한 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진단해 주는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도 열정도 관심도 돈도 쏟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년 부활절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꼭 교회에 데려와야 할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우리 부모님, 과거에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김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보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지금도요, 지금 제가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이때 내가 이분을 꼭 데려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희생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즐겁게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